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학장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옆에 앉으신 소중한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 가운데 듣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묵상하겠는데요.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책은 역사적으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정경화 되어졌어요.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책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런 야고보서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가 소중한가요? 아주 그냥 하찮은 다 쓰고 나오면 필요 없는 그 정도의 복음이라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신학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신칭이 교리 아닙니까? 근데 야고보서는 아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봐라 이렇게 주장하니까 야고보서를 굉장히 폄하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이유는 야고보서는 사도적 기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도만 쓸 수 있었어요. 사도가 쓴 것만이 성경으로 인정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야고보서를 누가 썼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죠. 자, 이 당시에 야고보는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만 최소한 3명, 많게는 4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고보라는 이름이 구약적 이름으로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은 속이는 자, 침략하는 자 그런 뜻이 있잖아요. 이름의 뜻이 별로 안 좋은데도 신약 시대에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꽤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고요. 또 다른 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어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누가 야고보를 썼냐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야고보서는 딱히 중요한 교리와 어떤 큰 신학적인 이슈가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서처럼 또 갈라디아서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야고보서는 실천적인 책이다, 행동을 강조하는 책이다라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순종이 진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라.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순종을 강조하는 데에는 당시 독자들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것은 제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가면서 다음에는 어떤 성경을 강의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야고보서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 시점에서 야고보를 묵상해야 되는 걸까? 우리는 왜 지금 시점에서 야고보서를 읽어야 되는 걸까?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첫 번째로 한국교회는 지난 세기 동안에 값싼 은혜와 또 공로주의의 양극단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무조건 은혜입니다. 은혜면 답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은혜가 값싸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하는 공로주의에 휩싸여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아주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한국교회의 실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또 신학적인 이슈도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균형을 잡아주는 책이 필요한데 그 책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바른 순종인가? 그 답은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자, 두 번째는 한국교회는 지난 고도 성장기에 맞물려서 양적인 부흥과 함께 성장을 가져왔지만 또 더불어 사회적인 변화나 개인적인 성수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 개국 초까지는 이 적은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의 근본을 세웠잖아요. 그만큼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때보다 개국 초 때보다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로 늘었는데 여전히 사회 질서, 윤리, 도덕은 더 나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자주 들리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한국교회는 위기다는 얘기. 온 한국교회가 위기 속에 있다고 성도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하게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졌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의 기독교 인구가 가장 정확한 인구인 것 같아요. 약 600만에서 700만 정도. 약 500만 명이 어느 순간에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참 본질을 다시 정립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서론 시간이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 하고 1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행하라. 한 번 더요. 주의 말씀을 바르게 행하라. 자, 이것이 야고보서를 전체 강의하는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되고 행해야 될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어왔고요. 지금은 채널만 돌리면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이 연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왜 실천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 왔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까? 여기에 답을 못하고 있는 분들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또 성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더 채찍질을 가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야고보서에 찾아볼 텐데 먼저 야고보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당연히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 저자가 누구냐고 하는 거죠. 자, 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제가 앞에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3명의 야고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3명 중에 누가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정도면 여러분 엄청난 실력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말하시는 분은 상당히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가 썼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야고보는 어떤 인물일까요? 야고보에 대해서 오늘 들으시면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7장 2절 5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쓰여졌으니까 그 가운데 야고보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전부 못 믿었던 거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일부분만 못 믿었던 거냐라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못 믿은 건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부분만 못 믿었던 것이냐.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듯이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은 주로 3년 반 동안 사역 가운데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에 잘 가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 유대 곳곳에 살해 위협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 중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게 됐던 겁니다. 초막절이 오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유대로 가십시오. 이 총구석에 작은 총구석에 있지 말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실질적인 정치 무대는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동생들의 말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좀 뭔가 하고자 하면 이런 총구석에 숨어 있지 말고 중앙 무대인 예루살렘에 가서 확실하게 드러내라고 말한 거예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이런 낙후된 곳에서 일해봤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수도로 올라가서 당신의 정체를 좀 드러내십시오. 즉 야고보와 형제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체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어떤 한 부분만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을 보거나 듣거나 또 알고 있었거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자신의 형인 예수님이 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동생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못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쳤다고 얘기한 거예요. 미쳤다고.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힌트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무슨 장이죠? 부활장입니다. 자, 우리 함께 부활장 말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쓰기 전까지의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무엇에 따라 죽었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따라. 그러면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성경대로는 어느 성경에 얘기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오심과 또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의 신앙관에 큰 변화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야고보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가 됩니다. 감독이 됩니다. 그 유명한 지도력은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잘 보여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내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유대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 사도였던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한 가지 걸림돌이 뭐였나요? 그것은 바로 할례 문제였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1차 회의가 열렸을 때에 서로 간에 공방이 왔을 때 그것을 주재했던 사람, 결론 내린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그 당시에 바울과 베드로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그 회의를 주도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한낱 무식한 촌뜨기가 아니라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감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동생들은 갈릴리 촌구석에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할 만큼 아주 구약 성경이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 그는 마지막에 순교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사학자가 그의 기록에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주 62년경에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저자가 갖는 그의 이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씀을 그냥 보면 평범한 인사말처럼 보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야고보, 종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편지합니다. 뭐 아무런 그냥 보통 평범한 인사말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본문을 좀 정확히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읽다 조금 아쉽지 않나요? 제가 야고보 사도의 이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같으면 여기에다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훨씬 더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종보다는 동생이 훨씬 나보잖아요. 왜? 동생은 초대교회 감독이니까 훨씬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권위 있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개인적인 혈연 관계의 이 잔정을 모두 걷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야고보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아쉽게도 형이 없습니다. 삼형제 형인데요. 그래서 저는 학생 시절에 형이 있는 친구가 매우 부러웠어요. 걔들은 맞고 다니지도 않더라고요. 형이 있으니까. 까불어도 맞지 않습니다. 니도 그랬니? 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막내 진혁이가 형이 있으니까 뭐 그냥 기고만장하게 다녔던 적도 있었어요. 형이 마치 든든한 이 벼슬같이 보였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형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그럴 일은 없으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하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래도 어떨까요? 말이 필요 없겠죠. 얼마나 자랑스럽고 우쭐대겠습니까? 친척 가운데 유명한 인사 한 명만 있어 보십시오. 자랑하고 난립니다. 혈연 관계의 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학연, 지연, 또 뭐 있죠? 혈연. 이 세 개를 지금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형님이 지금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도 야고보는 자신을 조금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끊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유대적 표현인데요. 구약식 배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야고보가 태어나 보니까 형이 한 명이 있는데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 어느 날 형이 말하기를 내가 메시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겠습니까? 오늘날로 뭔 개소리야, 잠이나 자지 않겠어요? 이게 집안 식구의 간의 관계 속에도 힘든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같은 이불을 덮고 자고 잤던, 또 같이 장난치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던 그 형이 어느 날 아주 정중하게 말하는 겁니다. 성우가 실은 나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야.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정서봐, 내가 메시아거든. 했더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사님, 제 형님 맏형이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형이 메시아였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얘기했죠. 뭐 잘못 먹었어? 그냥 밥 먹자 하겠죠.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고보가 신학적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나랑 함께 벌써 30년을 살았는데, 한 20년 이상을 살았는데 그 형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형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우리 형님이 바로 그 메시아였구나. 거기서부터 그는 정확하게 신학적 정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니라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 앞에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이, 늘 얘기하잖아요. 부족한 종이.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도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 첫 문장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은 동생이 아니라 종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이런 바른 신학에서 진짜 겸손함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인격적 측면을 뛰어넘어서 바른 신앙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께 비추어 보니까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고만장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 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 라는 것을 느끼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학을 가질 때, 바른 신앙에 서 있을 때 그래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편지의 첫머리에 얹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저자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이 편지를 읽어야 될 독자들의 신앙 고백을 이 말씀에 포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인정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다?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야고보의 고백과 같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 이번에는 야고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문성욱은. 잘 하셨나요? 좀 어떠십니까? 감동이 없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문성욱은. 가슴에 좀 울림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종에 불과합니다. 본문에서는 종을 둘로스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둘로스는 종, 노예, 말하는 짐승 취급당했던,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시대 노예는 말하는 짐승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복음의 노예이다, 복음의 종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후반절 문구를 보겠는데요.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은 세 갈래를 끊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흩어져 있는입니다. 흩어져 있는. 여러분, 야고보서의 독자들이 왜 흩어져 있었던 것일까요? 야고보서가 쓰여진 때가 AD 62에서 63년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은 왜 흩어져 있었을까요? 야고보서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작독합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누구의 일 때문에? 스데반의 일 때문에.
자, 스데반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무시무시한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검거되고 체포되고 감옥에 투옥되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선봉장은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청년 사울은 시리아 수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다가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음 질문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우선적 가치를 둬서는 안 돼요. 그 전에 내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먼저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일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기 열심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것인 줄 알고 살았던 것이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그때 그런 질문했을 때 주님 말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주님 만나자 예수가 자기가 구약 때부터 기다려왔던 바리새인 율법학설을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려왔던 연구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셨군요. 그동안 바울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헌신한 겁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단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평생 동안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무시무시하던 시대적 고난 속에 개종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천지사방으로 이방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까요? 당연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죠. 무지무지하게 어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쭉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쭉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흩어진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들 속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세속과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정말 옳게 살고 있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가리켜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 권위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 요즘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나요? 무엇인가 시키면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그러는 시대 아닙니까? 선생님의 권위,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을 고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고발해버립니다. 교회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성경의 권위,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무섭고 위험한 현상이 뭐냐면 교회 내에서 복음의 모호함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정말 진정한 복음이냐 아니면 이게 좀 변질되느냐, 이것을 지금 구분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그 어느 때보다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식자층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마치 모호한 것이 세련된 것처럼 변형을 시켜서 진리마저 바꿔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 지향과
동성애를 암암리에 찬성해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회자가 주장하면 그것을 진리처럼 믿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한국 교회 내에 성적 제한하는 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 가운데 동성애를 주장하고 퀴어 축축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안 믿나요?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진리를 지금 바꿔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좋아하면 도덕과 윤리를 떠나서 범죄해도 그들이 맹신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얘기예요. 이런 세속과 바람이 그 당시 흩어져서 살면서 가난에 찌들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성도들에게 무시무시한 어려움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했던 어려움은요, 물리적인 어려움, 신학적인 어려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는데 야고보서 독자들에게는 신앙적 세속과까지 불어오면서 더 힘든 고통에 처해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가 캐치하고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말은 이 당시만 해도 안 쓰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12지파 이야기는 그 얘기는 이미 사라져버렸거든요.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12지파는 실은 구약적인 계파잖아요. 구약에만 나와 있었거든요. 실은 예수님이 살던 시대만 해도 12지파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어디 살고 계셨어요? 갈릴리에 살고 계셨잖아요. 이미 그것이 벽이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 외에는 12지파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는. 근데 야고보가 지금 12지파를 쓰고 있어요. 이 사실을 몰라서 썼을까요? 그는 알았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으로 인해 전 세계를 떠도는 시간에 야고보가 굳이 이 표현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자,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새롭게 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총칭해서 12지파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우리들이 모두 12지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12지파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의미하는 용어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12지파가 있었을까요? 근데 야고보는 흩어져 있지만 그들 모두를 뭐라고 총칭하고 있느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어렵게 살고 있지만 너희는 새로운 공동체야 라는 사실을 12지파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문안하고 있습니다. 문안한다는 말은 언어로 카이레인이라는 뜻이에요. 카이레인. 이것은 안부 인사한다는 뜻을 넘어서 목양한다, 또 신방한다, 교제한다, 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야고보는 편지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사람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오프라인으로 신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주로 전화로 많이 합니다. 병원에 수술 앞두고 있는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신방했다는 의미의 편지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편지 첫머리에서 신학적으로 정립해주고 싶었던 거죠. 야고보서를 준비하는 동안 야고보 사도가 너무나 멋지다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아, 야고보가 이런 신앙인이었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너무 감탄을 계속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 신분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 우리 신앙 성숙을 위해 기도와 격려해 주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난한 인사이고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근본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기회를 삼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생애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만천의 증거의 내름 이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을 통해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부분과 또 사도 요한의 야고보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핍박으로 인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난하게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임을 확인시켜주면서 신방했던 야고보의 마음을 통해 우리도 이 시대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성숙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문화는 사 들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 우리 믿음이 성숙되기 원하오며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정체되어 있는 삶 가운데 죽어있는 삶 가운데 다시 깨어나서 열심히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